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가 온 인류에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 필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죠.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온 인류의 비극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성인 군자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장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훌륭한 위인이나 정치가나 모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의 동사를 한번 잘 보시면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자꾸 원어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성경을 기록하기에 아주 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자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원어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왜 이 원어가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전달되었는가 설명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차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미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부정과거형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건으로 이 역사상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건지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 그 한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온 인류 전체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초신자나 이제 학습이나 세례를 받기 전에 제가 자꾸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담이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따먹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명나무는 이제 그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놓았는데 이것은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이제 구원 언약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 신학적인 거는 우리가 빨리빨리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원 언약에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내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하게 되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거죠.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행위로 못하니까 그럼 은혜로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마련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 행위에 성공하면 아담은 자기도 영생을 얻고 후손들도 영생을 얻는데, 그러나 그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맺고 어길 때에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인류의 대표로 하는 거예요. 대표 선수로,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국가대표가 나가서 한일 축구를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담이 이 범죄를 함으로 해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나가서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긴 이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단 한 번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으로 죄가 또 혈통으로 이어진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건 이단이구나. 단번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이제 죄에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죄가 우리에게 생겨난 겁니다. 자범죄는 지금 내가 짓는 것이지만 원죄는 아담의 죄가 인류를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은 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가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이제 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범죄 행위로 온 인류 전체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시 또 설명을 읽어서 잘 이제 해설을 하는 또 설교자가 또 필요한 것이고,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결정적인 단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죄인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류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불교를 믿든 뭐 마호메트를 믿든 또 아니면 자기가 수양을 해서 뭔가 선한 일에 힘쓰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히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는가 생각해 보죠. 자, 2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인간 편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사람을 구속한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속량이라는 말은 조금 더 분명해지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속량이라는 것이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속전을 지불했다.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예값을 속량해서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계속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아들 대신에 빚을 갚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무엇으로 치렀습니까?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에 매여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풀려나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값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라도 그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우리는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그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청년의 질문만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아직까지 이 부분에 해결이 안 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죠.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이치로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형제님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회사에 통근 버스를 타고 다니지요? 그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비를 냅니까? 아니요, 내지 않습니다. 왜 형제님은 그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비를 내지 않고 공짜로 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공짜로 타지만 이미 사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스비를 다 지불했어요.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님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는 형제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왜 이렇게 쉬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허리를 상하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굵은 못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에도 굵은 못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엄청난 대가가 나를 위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25절로 26절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25절 2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문장이 길게 되어 있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5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가 하면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찬송을 부를 때에 144장을 부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창으로 허리를 찔렀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 그분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로 단절된 우리 인간의 사이를 잇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언약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창조된 다음에 우리 인간 피조물들이 이제 타락할 것을 아시고 삼위간에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 구원의 언약 중에 뭐냐면 세 분이 이제 삼위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 땅에 와서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것이 효과가 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이것이 삼위간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이 뒷받침돼야 행위 언약도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은혜 언약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했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창세전의 구원 언약으로 삼위간에 다 계획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야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입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함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은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옵니다. 죽어야 돼요. 그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입어라 던져주셨습니까? 입혀주셨습니까? 성경을 잘 읽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예. 만들어 입어라도 아니고 만들었으니 입어라 하고 던져서 내가 주워서 입는 게 아니고요. 팔을 벌리면 입혀주시는 거예요. 팔을 안 벌리면 못 입혀주시는 거예요. 팔을 벌린다는 건 뭐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줄 테니 발 벌려라. 안 믿으면 못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입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 벌리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입히시니라. 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요, 신천지인이 뭐 어디 다른 이단 절대로 안 빠집니다. 요즘에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와요. 예. 베레아 귀신론에 영향받은 정상적인 교회 같지만 이단 사상을 가진 교회가 버젓이 활약하고 있잖아요. 세대주의가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단이에요. 또 2000년 이후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이단이 우리 한국교회를 침투하고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열광을 하고 은혜를 받는 엄청난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오후 예배에 이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또 그들의 공략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 바르게 알아도 그들이 말하는 것에 무엇이 허점이 있는지, 성경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 있게 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그런가 보다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신앙을 지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요. 이단들에는 다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지
새로운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자신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영을 불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단과 정상적인 것이 구분이 되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상한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성경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안 가는 거죠. 거부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것을 믿음이 합쳐져야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속량이 우리에게 값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였어요.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당장 쏟아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억누르고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인간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셨다?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위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보잘것없는 제물의 피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꾹꾹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곧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수지에 본물 고이듯이 쌓이고 쌓였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지금까지 참고 참으셨던 무서운 진노가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 위에 완전히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겠느냐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죄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모든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다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공의로우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잘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늘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면요, 내 책임입니다. 목사인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죄 때문 아닙니까?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지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다 우리 죄 아닙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결국 목사의 죄 아닙니까? 책임자인 저의 죄잖아요. 우리 같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